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의 특성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며칠 계셨습니까? 세상에 40일을 계시다가 마지막에 500년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500년 무리가 들었고 500년 무리가 다 갔으면 다 성령 충만 받았을 텐데 4분의 1이 채 못 되는 120문도만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되 지적인 은혜도 받으시고 정적인 은혜도 받으시고 의지적인 은혜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 밭은 아무리 설교를,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돌짝밭은 깨달는 은혜 정도는 받았어요. 가시밭도 정적인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의지적인 은혜는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설교 듣고도 4분의 1이 채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 10분의 1만 은혜 받아도, 성령 받아도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 예물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절에 마치고 내려갈 때에 우리 찬양대에 앉았던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은혜 받는 곳이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옥토만 되면 낮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저녁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새벽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수요일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는 옥토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500년 무리들이 모였는데 500년 그 무리가 누굽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기도 했던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승천하는 장소까지 가서 보통 사람들 아니겠어요? 보리떡 얻어먹은 사람 다 간 것도 아니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도에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셔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꼭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던 어느 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거듭나고 믿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한 가지만 말한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려면 일무, 이소, 삼다를 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일무가 뭐냐 하면 한 가지 없애야 될 것이 담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폐가 상해지고 폐암이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주일 씨가 세상 떠나기 전에 금연 운동하다 가시는데 그러시면서 지금 금연 운동 하시다 가셨잖아요. 담배는 건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소가 뭐냐? 이소는 두 가지 작게 해야 되는데 음식을 작게 먹고 소식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술을 적게 먹어야지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으로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맛이 천국 맛인데 어떻게 막 배가 땡기는데 입맛이 있는데 안 먹겠느냐? 술이 술술 넘어가는데 어떻게 안 마시겠느냐? 그런 사람 있지만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삼다, 세 가지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많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돈 들어가면서 골프 치러 가고 수영하고 걷기도 하고, 걷기가 제일 돈 안 듭니다. 요새 사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운동 많이 합니다.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건강이 좋대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좋지 않대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친구를 많이 만나가지고 친교하는 것, 그게 건강이 좋고, 또 하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도 쓸데없는 말, 헛소리 많이 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사, 미축,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하면 할수록 자기도 더 건강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도끼가 있는 말을 하면 자기도 건강해지고 남에게도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담배는 절대로 안 하지요. 술도 안 하지요. 그리고는 부지런하지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요. 교우들을 많이 만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도 육체도 삶도 생각도 건강해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잘못 믿는 것도 책망하고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도 책망하고요, 죄를 막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달아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은 받는데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안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똑같이 양심을 달아줬는데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인 맞으면 죄를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면 죄를 깨닫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 회개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말세의 성도들은 죄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죄를 가지고 찬송하고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얘기 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그 말이요. 다윗이, 성군 다윗이 말씀대로 참 살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도 1년 동안 죄를 회개 안 해요. 죄인 줄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톡 하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거듭나는 회개도 되고 발 씻는 회개도 되고 모욕하는 회개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만들고 의가 참된 의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준다,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천국길을 가르쳐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13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소아시아 7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설교만 듣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면 반드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를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자, 1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를 못 이기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사탄의 뱀의 머리는 깨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그의 꼬리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 잡아서 무지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없는 그 세계는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무당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갔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나오면 무당이 가짜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교인이 아니고 이게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무당이 정말 귀신이 들려서 참된 무당이고 쪽지깨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점괘가 안 나와요. 왜? 귀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믿어져요. 이미 성령 받아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못 짓게 만들고 죄 안 짓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의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데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게 만들고 성도를 도와주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찬송가 453장 찬송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스승되시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말 우리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세뇌 성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데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시느냐? 신약시대에는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사역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감동시켜 줄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가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마음껏 사역하시는 그때가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성령 받은 나에게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마을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슈퍼마켓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무당이 지금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닥거리를 하다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들랑 좀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거기 지금 친구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만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나가다 올라 그러니까 자기가 슬그머니 나와버렸어. 그런데 그 집에 안방에서는 점이 되고 굿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그 집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밤새도록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하면 충만하냐? 성령 충만에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맨날 교회 와서 살기만 하면 충만하냐? 도움은 되지만 그것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런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면서 내 인격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많이 닮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많이 닮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랑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고, 양선,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게 되고 정말 온유하고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데, 절제를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와 같아요.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악셀레이터 옆에는 꼭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혹시 브레이크 없는 차 갖고 계십니까?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 납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잘 나가기도 했지만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도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한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성령론이 잘못돼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안수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각이, 마음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안에 있는데 3장 1절에 가면은 신령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하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도 임하고 은사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만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은사는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임해야, 은사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전적인 성령의 포로되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때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것, 예수님의 현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임을,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특성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먼저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말을 많이 했는데 충만받고는 방언, 기도, 전도, 찬송, 감사, 언어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28살 청년 때에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요. 이사야는 애국자입니다. 젊은 청년이 임금이 없어졌으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성벽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보입니다.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
이때까지 이사야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입술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줄 알았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니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오더니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찢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입술이 먼저 깨끗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의 도구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은혜가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지만은 정말 성령 충만함에 참말, 진리의 말, 남의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고 불화의 말이 화목의 말로 바뀌고 미움의 말이 사랑의 말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말이 달라져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말보다 더 앞서지요. 먼저 마음이 변화되면 말도 변화되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면 삶의 대부흥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술 맛도 떨어지고 담배 맛도 떨어지고 바람둥이가 바람도 날아가 버리고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모태 신앙 자랑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보다가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보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부자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집이 한 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자가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옷이 몇 벌 있었어요? 옷을 몇 벌 걸어놓고 갈아입은 게 아니고 맨날 벌거벗고 살았어요. 자식이 있었나? 자식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때에 행복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인류는 비극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있을 것 거의 다 있어요. 집도 있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있고 옷도 몇 벌이나 되고 자가용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혹시 하나 빠지는 사람 있겠지만은 거의 다 있잖아.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냐 이거요.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참된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 자, 우리 지금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지, 입을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행복했지만은 마귀를 가까이 할 때는 행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행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만큼 부를 누리면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누구 집에는 집이 몇 채 있고 누구 집에는 어떤 자가용을 굴리고 있고 누구 집에는 뭐가 있고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만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줬는데도, 살집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 되어서 정말 그들은 한 시대에 행복하게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주일하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교회 봉사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교회와 일하는 게 즐겁고 주일하는 게 즐겁고 정말 전도하는 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하면서도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지.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할 때에 참 즐겁게 기쁨으로 주일을 할 수 있고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세네 성도가 말세에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이 뭐냐? 예수를 많이 닮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특성은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